소음기비 그 전공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신데 현장에서 이렇게 잘 맞춰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칭찬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강기호 성도님은 아마 침례 받으시고 첫 공식 영적인 무대를 오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 강기호 성도님 정말 더 세게 신앙 열심히 하시고 또 예수님 만나셔서 그 인생의 변화, 그죠? 실제적인 축복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 강기호 성도님 위해서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정말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일이 있잖아요. 제가 비슷하게 교회를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딸과 또 아들이 얼마나 참 보기 좋게 흐뭇하게 들어오는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장모님 돌아가셔서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족들 또 성도님들 다 힘드셨는데 이제 2주 지난 것 같아요. 오늘 장모님 대신해서 유준호 형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 잠깐 좀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잘 지켜줘서 고맙고요. 이번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쭉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 준장명단 더 형제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성장의 원리, 조금 딱딱한 듯 하지만 선교 안식일이고 또 6월달 들어서 저희가 또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정말 오늘은 교회의 성장,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저희가 받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한국교회죠. 매일매일 매스컴에 정말 그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지도자들의 어떤 이성 문제 이런 것들로 지탄을 받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시기하고 또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미국은 사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무신론, 뭐예요 무신론이? 하나님은 없다. 교회를 왜 가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5배 더 빨리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그 초대교회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성경의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남겨준 성경시대의 교회예요. 그걸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사실은 이제 교과서입니다. 모본.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교회의 그 예언의 선물로 보면 초대교회보다도 마지막 교회, 느딘비 성령의 계시록 18장에 약속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성령의 운동으로 말미암는 느딘비의 오순절 교회가 아니라 느딘비의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보다 더 능력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느딘비 성령의 부흥운동 속의 그 주인공이 사실은 예언상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교회로 침례를 받고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몇 명 신도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저희 교회가 지금 10년 목표로 한 비전 30의 그 성도수, 아주 이제 활동적인 성도수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지만 그 성도수가 10년 목표가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 시대의 초대 교회는 3,000명이 며칠 만에요? 몇 년 만에요? 우리는 10년 만에 몇 명이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의 신자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지금 이 교회의 모델인 처음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 좀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그리고 2장 47절 후반부를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예,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 3,000명 전도회가 그 하루에 아주 멋지고 정말 감동적인 판타지한 그 하루의 축제가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죠?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교회들, 또 친구들로부터 듣고 있는 친구들의 교회들, 충청합회를 벗어나도 괜찮아요. 이런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절감하셔야 돼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충청합회에 어떤 격려되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목회를 선거 와서 이제 27년째잖아요, 오늘이. 그런데 올해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막 복지활동, 우리 장로님들 막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이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요, 약 3개월 정도, 제가 그거 기억해요. 매주 안식일, 지난 안식일 나온 분이 또 나오면 빼고, 매주 안식일 새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근데 초대교회는 날마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리고 그 3개월 뒤에는 또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때는 막 지하 식당에서 여집사님들이 밥하시는 분들이 그릇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숟가락 부족하다고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거교회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있고, 뭔가 준비되어져 있고, 희망이 정말 있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4장 4절, 사도행전 초대교회 4장 4절을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남자가 5천이면 그 당시에 이 숫자의 카운트가 되려면 다 성인이어야 됩니다. 여자는 포함 안 되시고요. 그래서 최소 2인 가족이라고 하면 10,000명이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보통처럼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0,000명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놀랍습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장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별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천안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장로님? 65만이요. 예? 65만. 아, 65만. 야, 제가 생각해보던 것보다 더 많네. 저는 한 50만 되나 했더니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이 예수님의 기별로 그냥 막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안에 지금 65만 명인데 세천사의 기별로 얼마나 찼을까요?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분들, 그래서 재림을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처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65만이 살고 있는데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과하게나 적게 아니고 그냥 제 어떤 믿음의 숫자대로 지금 요 근처에 5개 교회 100명씩 다 넘죠. 천안에 한 4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천안 시내에 이렇게 있는 교회가 1000명 정도.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의 도전은 650명에 1명 마지막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했던 그 복음이 이 천안 도성에는 거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장로교회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도전은 정말 해볼 만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 거기서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공적인 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십자가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요, 거기 이에 여러 교회가,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야. 이방인 교회예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이었고,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기적이 한 기도 없어요. 기적이 없어서 오직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어떻게 늘어가니라? 어떻게 늘어가니라고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정말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틀을, 지금 우리가 다르니까, 지금 거는 아니니까 그냥 조금 뭐 바꾸고 뭐 개선하고 이거 안 돼요. 문대기 집사님 아셨어요? 집사님이 이 중간 역할을 잘 지금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리모델링 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지하 그 유년관에서 장모님들 다 모셔다 놓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떨리네. 장모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 뒤에 교회를 짓더라도 제발 리모델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장모님들이 다 찬성해 주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6시에 이지 장모님하고 두 분 다 나오셨네. 우리 장모님이 그냥 막 그 빠루라고 하나요? 그 기계를 갖다가 쫙쫙 실내 내부의 그 공간들을 이렇게 다시 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 조금만 애를 썼지만 참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뭔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뭐 서너 가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다른 안경을, 지금 안경을 벗으시고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패러다임의 뭐라? 전환이다.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완전한 틀의 변화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17장 6절에 보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고발을 당하는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황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인데 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을 속에 퍼뜨려 가지고 지금 황제여 당신의 그 정치의 입지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뭐를 다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지럽게? 천하를 어지럽게. 그래서 로마가 견디지 못하고 뭐 어떻게 돼요? 그 이교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받아들여 항복했어요. 백기 들고. 아멘. 네, 정말 멋있죠? 네. 오늘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사명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될 것이라고요? 안 될 거라고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처럼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 65만 내 몇 명? 6,500명만 돼도 조금 좋겠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패러다임의 기본 틀에서 초대교회의 그 틀과 지금 우리의 교회의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그 토대를 우리가 잘 찾고 다시 적용해보자.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서 전도회하는 전도회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전도회하는데 미국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회하나?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직원회에서 선교회장님이 올해 전도회 합니다. 전도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초청장을 만들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통계로 나와 있어요. 전도지 분급하면 몇 장 전도지 분급하면 한 분 오시는 줄로 혹시 아시는 분요? 6만 장 돌리면 한 분 오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만 장 전도지 돌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초청하시면 그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문 좀 다 닫아주시고 에어컨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거 졸려서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제 중반 돼가지고 결론 내려야 되는데 너무 졸려. 피곤하시고. 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많이 추우시면 춥다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 끝나면 끄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이제 첫날 구독자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 침례를 이제 침례식을 하면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침례 받기까지는 아주 우리가 열심히 사랑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정말 하고 방문도 해주고 하는데 침례를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똑같아요, 달라요? 관심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네, 우리 집사님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그냥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50%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 10명 들어왔는데 남은 건 한 2명.
근데 이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기존 교인들의 생활을 이제는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재림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둘러보니까 그분이 둘러보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일반 장로님,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진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미국 통계예요. 우리는 뭐 부장모님 말씀 맞다나 뭐 좋은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95%가 1년에 한 명도 찐내 영혼 구원 없습니다. 95%면은 그 실제의 그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 3년 지나면 아주 기성 우리 재림 신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을 보면 저희 한국은 지금 멈췄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전도회를 계속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전도회를 계속해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뭘 다시 보고 뭘 바꾸자고요? 우리를 다시 보고 틀을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틀로 가면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사명을 맞춰야 끝이 오는데, 끝이 올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미국 기독교 목회 리더십 전문가인 위니 호프 목사님의 칼럼이 요즘에 주목을 받아서 저희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왔어요. 제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좀 내려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로 출석교인 200명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8가지. 궁금해요? 듣고 싶습니까? 8가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시는 전문가신데, 미국 통계만 말씀드리면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를 전체 평균을 냈을 경우에 정말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어른 숫자로 한 교회당 89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비슷한 별 차이 없죠. 그죠? 미국은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더니 89명. 그리고 1000명 넘는 큰 교회는 2%밖에 안 돼요. 100교회 중에 2교회. 거의 다 100명 미만, 100명 정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문지를 통해서 또 실제 방문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확인한 결과, 그 어떤 교회의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100명 만족합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초라하냐? 아니, 교회도 아주 정말 근사하게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지 않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8가지를 결론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래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큰 거. 이것만 바꿔도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뭐냐?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회자 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교인들을 돌보는 분이 누구뿐이에요? 아픈 사람도, 또 결혼식장도, 또 장례식장도, 교회에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돌보게 되면
200명이 절대 안 됩니다. 200명을 돌파할 수 없대요. 저희 교회가 참 현저하게 그래도 성장을 하게 된 그 수고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각반의 교사분들이세요. 모전님,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그분들의 어떤 칭찬이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님들 애쓰십니다. 자기 반 잘 챙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거 지역에서요 다른 교인들한테 안식일교회 목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목사님이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안식교회 목사님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만 챙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만 하면 그런 소리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절대로 흔들리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선복교회 건축이 기존 교인, 우리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뿌듯해요, 저는. 야,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시려고 왜 우리들이 걱정할 일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나?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만큼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소문이. 참,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화 한 통화 딱 한 3분 통화했거든요. 목사님 만나재요. 너무 목사님이 음성도 좋고 차분하고 그래서 만나봐야 되겠대. 개신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권사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가능하면 나오시겠대요. 저희 교회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이 기존 목회자, 기존 성도들 돌보는 그런 일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이 대신 애써주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교회도 그 정신으로 이게 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가 사거리 교회에서 적당히 해요. 그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아주 재밌고 좋잖아요.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안식일 날 오후에 막 신나게 밥해 먹고 놀고 막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장모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전담하면 200명이 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신자들 늘어나면 좋지 왜 그래?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수가 없게 된대. 200명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우는 게 100명이에요. 혼자 교회인들을 정말 24시간 돌보는 그런 숫자를 제한하면 100명입니다. 200명이면 나머지 100명은 이제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모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이 장모님 댁에는 목사님이 막 다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장모님 댁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 장모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장모님은 화가 안 나시는가 봐. 근데 막 저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마 방송 대곡하는 분을 한 번 봤어요. 목사님 왜 우리 집을 지나쳤냐 이거예요. 저쪽 집에 가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지쳐서 쓰러지고 교인들은 실망하고 교인들은 기대를 가졌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1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필요한 모임이 너무 많다. 그 100명 미만 되는 교회에 잘 들으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교회에 필요 없는데 뭐가 많다고요? 모임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 막 정신이 없어요. 불필요한 모임을 그래서 줄이고 목사와 또 장로님들 또 교사들이 또 교회의 봉사자들이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힌트입니다. 7번째는 행사나 프로그램도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은 활동이 반드시 큰 성취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장모님들께 제가 한 권씩 다 드렸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지만 부산에 교회, 작은 교회 정말 가셨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서전처럼 자기의 목회의 기록을 책으로 냈어요. 근데 그분은 500명 될 때까지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500명 될 때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100명 있는 데서 찬양대 하면 여러분 찬양대 하시려면 목소리도 좋으셔야 되고 그래도 악보도 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예? 100명 교회에서 찬양대 30명 뽑으면 그 30명이 다 누구예요? 정말로요, 우리 장모님들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정말 일하셔야 될 그분들이 찬양대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만두라고 했대요. 가니까 찬양대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만 막 끄집어냈대. 찬양대 그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어떤 파행도 좀 있고 상처도 있었겠지만 그 목사님의 어떤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한 진정성을 교인들이 받아 수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보다는 전도하면서 일주일을 살았던 그 성도가 막 전도하면 얼마나 여러분 눈물 많이 납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목사 30년 정말 성경 공부한 것까지 따지면 신학 제가 7년인가 8년 했잖아요. 그런데 30년 넘게 전공을 한 저도 막히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을 준비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신앙의 어떤 감동,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찬양이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경험의 찬양. 우리가 찬양대의 아름다운 하모니, 정말 멋지고 은혜로운 감동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의 이 경험으로 일주일을 살았던 우리 정말 연세 많으신 장모님이 아니시라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이 차홍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곡도 잘 못하시겠죠, 그죠? 음도 잘 못하시고 그러나 그 진정성이 담겨있는 정말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께 절대로 찬양대의 찬양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영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명 지나서 찬양대가 됐죠? 어떻게 하신다 아세요? 선교 찬양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무슨 모임이든지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시자고. 우리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밴드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금자 집사님 안동 찜닭 나 그거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기회가 저한테 안 나가지고 그 장모님은 드셨죠? 아이고. 근데 정말 그 자리에 저는 딱 한 분 좀 구도자, 그죠? 얼마나 어디서 가서 봐보니까 한 분만 딱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선교 중심의 그런 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28개 기본 교리는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 보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생애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안식을 지키세요. 11조 드리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달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사셔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내 자식과 내 현재와 내 미래의 완벽한 축복이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무한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재림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는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발 이제는 우리가 저쪽 성전 들어가시면 이제는 안 돼요. 그죠?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으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장모님들 아주 그냥 집어내서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에서는 뭘 하겠다고요? 교회에 우리가 정말 일꾼이 되도록 하는 양육 프로그램. 초대교회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목토에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몇 배를 거둔다고요? 네, 30배, 60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지금 저희 이 틀은 죄송하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을 바꿔서 열매 맺는, 열매를 결실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반 기다려주셔요? 가슴이 설레셔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건 있었던 얘기입니다. 천안 시내의 모 교회가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게 서로가 이제 늦은이 성령 우리가 받았는가 보다 했는데 1년이 안 가서 지쳐가지고 아예 예배가 없어져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새신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끼리만 아무리 모이셔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변화를 경험하시려고 하면 그거 실패를 담보하면서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상희 장모님 여기 계시는데 두 분이 진짜 이 선거에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구장모님 네 분이 계신 거 뭐에 대해서 자랑스럽냐? 부지런한 거. 물론 다 장모님도 부지런하셔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조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봤는데 입장에서 저 구상의 동생이니까 구상의 장로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 장모님네 가정이 그렇게 블루베리 농사를 졌는데요. 추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부지런히 일할까 안 할까? 죽어라고 씨앗 뿌려서 추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어. 3년만 열매가 없으면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절대 안 짓죠. 제정신이면.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이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대요. 2년 동안 12명을 데리고 12제자 삼아서.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지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하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비 오는 날 안 올 것 같은 분이 오시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오토바이에서 부딪혀가지고 펑 날아가지고 떨어졌대. 그러면 그 옆방 올까 안 올까? 제자 훈련. 그 정도면 안 올 건데 그래도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반성을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넘겼고 또 그 다음에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재미가 없다. 말로 못하고 목사님이 재미없다고 다 깨시니까 말을 못하고 막 속으로 그랬는데 한 분이 장례식이 났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에 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 상중에도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을 했는데 2년 하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처럼 뭔가가 생겨내야 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정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진짜 이거 왜 그렇게 정말 찌긋찌긋하다. 제자훈련 결과가 2년 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 제자훈련 따라 하셨던 그분들도 말을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변화를 누가 줬어요? 새 신자가 이제 소그룹에 들어오니까 그 교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우리 한국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홍창희 목사님 구역반에서 홍창희 목사님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 밴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밴드의 뜨거움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또 아이 남편만 제리냐 나도 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윤태양 집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성곽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곽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